똑같더라라는 토픽으로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홍콩의 최고 부자 리자청이라는 재벌이 있습니다. 청쿵 그룹 회장으로 이 리자청이 얼마나 큰 부자인지 그 당시에 세계 억만장자 중에 11위를 랭킹하고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이야기가 일컬어졌고 미국 타임즈에 전 세계를 움직이는 최고의 사업가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홍콩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홍콩 사람이 1달러를 쓰면 그 중에 5센트는 리자청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굉장한 부호였습니다. 그런데 리자청을 모시고 있는 평생 그의 운전기사의 이야기인데요. 무려 30년 동안 운전기사를 했습니다. 평소 이 리자청이 재벌도 또 그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재벌인데도 이 운전기사에게 굉장히 금수해서 이 운전기사에게 늘 기름값 아껴라 자주 호통을 쳤고 월급은 고작 하나로 90만 원. 지금이야 좀 많겠죠. 그 당시에는 어쨌든 90만 원을 주는 게 다였답니다. 그러니까 이 개팍한 성격에 월급도 쥐꼬리만큼 주니까 다들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샤오밍이라는 기사는요 30년 동안이나 묵묵히 그 리자청 운전기사로 일해왔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은퇴할 쯤 되니까 그때 이 리자청이 그 청춘을 바친 사람 고맙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마운 마음으로 은퇴금을요 무려 3억을 주었습니다. 그럼 참 놀랍지요. 지금은 훨씬 더 많은 돈이 안 되겠다 싶은데 이 퇴직금 3억을 딱 주니까 이 운전기사가 놀랍게도 사양을 합니다. 안 받겠다는 거예요. 회장님 넣어두세요. 사실 제가 30억이나 있습니다. 굳이 그 돈을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실 저는 회장님에게 많은 도움과 은혜를 받았습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자네가 10만 원이 꼴랑 월급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모았나 이야기했더니 하는 말이 제가 회장님을 모시고 운전할 때 회장님께서 뒷자리에서 전화하는 소리를 듣고 오늘 여기에 땅이 오를 거니까 사두라 그러면 자기도 그 말을 듣고 조금 사두고 오늘 저기 주식이 오를 거니까 그 주식을 사라 그렇게 하면 자기도 그 말을 이렇게 듣고 자기도 이렇게 주식을 좀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 말만 주워 듣고 그것만 따라했더니 무려 30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자주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니 어떻게 평생 90만 원을 받고 그렇게 일을 하냐. 성격도 그렇게 개팍한데 그만둬 좋은 데 찾아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샤오밍은 알았죠. 그 속에 진짜를. 그 리자청이 툭툭 던지는 그 한마디가 그가 흘리는 한마디가 어쩔 때는 몇 천만짜리고 어쩔 때는 1억짜리고 어쩔 때는 5억짜리고 그래서 리자청과 함께하는 그 차 안의 공간이 너무너무 가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그는 살면서 알아먹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자리는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금 꼴랑 세계 11위 부호 아니지 않습니까? 이 천지의 주제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온 세계의 돈을 움직이시고 온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움직이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는 자 아닙니까? 그 주님과 늘 한 공간에 있는 것이 바로 이 공간입니다. 사람들이 똑같이 이야기를 하지요. 그 샤오밍에게 하는 말처럼 이 좋은 일요일 날 뭐 한다고 교회를 그렇게 꾸역꾸역 다니냐. 심지어 돈을 내면서 다니죠. 우리는 돈을 내면서까지 그걸 왜 다니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해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지요. 이 시간 주님이 설교 중에 툭툭 던지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샤오밍이 말하는 그 차 공간보다 이 예배 자리에 주님과 함께하는 공간이 얼마나 놀랍고 중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툭툭 던지는 그 말씀이 수십억 가치가 될지 아니면 한 사람을 살리는 가치가 될지 내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한마디가 될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놀라운 주의 말씀이 쏟아지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다 넣으십시오. 나중에 필요할 때 정말 적재적소에 여러분의 삶을 도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초대교회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실 역사상 어떤 교회보다 놀라웠습니다. 그 공동체는 지금도 이게 가능한가 할 만큼 모든 목회자들의 로망이자 목표인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갖추고 있었습니다. 서로 알잖아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모든 물건을 공유하며 함께 나누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그 경계를 무너뜨린 곳이고요. 매일 모여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전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은사가 풍부하고 뭐 손댈 것이 없는, 세상에서 이런 교회를 찾아볼 수 있을까라고 할 만큼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저번 주 말씀을 드렸죠.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게 이런 공동체에게 메가톤급 핍박과 박해가 시작됐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어쩔 수 없이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까지 가게 되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빌립 지사를 중심으로 사마리아에게 복음이 일어났고 최초로 교회가 세워졌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이 박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이 박해가 없었다면 사마리아에 가지 않았다라는 말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부분이 있죠.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한마디를 던지셨는데 무슨 말을 던지셨나? 승천하기 직전에 당부하고 부탁하고 또 부탁한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메시지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시작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에 보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고 하셨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다까지는 정의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요 부흥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신실하게, 여러분 이런 교회가요, 그런데 사마리아에 갈 마음은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핍박이 오니까 사마리아에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이요, 이 사마리아 복음이 나중에 들어가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고, 그래서 이상하다 이겨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조사팀까지 내려갔습니다. 왜? 아니 어떻게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 자기 상식에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으니까 탑 리더급들이요 들어가서 조사까지 하는 일들을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사마리아를 좋지 않게 여겼을까? 그것은 무시무시한 유대주의가 유대교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주의가요 어릴 때부터 문화적으로 몸에 완전히 편견으로 익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은 알아요. 사마리아까지 가야지 땅끝까지 갈 수 있다는 말씀은 아는데 그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아직과 편견이 그것을 뛰어넘지 못한, 그것이 바로 유대주의였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요 근본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문제가 꽤 많았습니다. 잠깐 그 이야기를 제가 해드린다면, 먼저는 솔로몬 왕 시대 그 이후에 성전 짓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10지파가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 뛰쳐나간 지파들이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국호를 붙였어요. 왜냐하면 10지파니까 12지파 중에 10지파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 이름을 딱 가져가 봅니까.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이 유다는요 제일 작은 베냐민 지파 2지파만 남게 되고 이 남쪽에 있으니까 국호가 남유다가 된 것입니다. 한평생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괴롭히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제사나 절기나 유월절, 7.7절, 뭐 초막절 이럴 때는요 적어도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이 성전에 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이 가만히 보니까 자꾸 중요할 때마다 이 남유다로 가니까요 아예 자기 나라의 북쪽과 남쪽 베델과 단에 이 가짜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상 숭배격으로 이렇게 섬기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 아수르의 포로가 되는데 이때 아수르의 정책이 뭐냐면 포용 정책,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주시키고 여러 민족끼리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잡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고유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는 이들을 보고요, 이 사마리아인, 이들이 이제 사마리아인으로 바뀌는데 혼혈된 그룹을 잃어버린 잡족,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들, 그러니까 인간 취급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에게 있어서 북이스라엘에게는 감정이 좋을 수가 없지요.
저들은 그냥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타락한 종자들입니다.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있어요. 갈릴리가 있어요. 그러면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이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이쪽으로 직선으로 가면 금방 가는데 갈릴리 그 땅을 밟기 싫어서 여러분 요단강을 이쪽으로 건너갖고 삥 둘러서 여기다가 또 건너서 이렇게 해서 갈릴리로 가는 그런 참 웃지 못할 일들이요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먼 이야기 말고 여러분에게 사마리아는 누구냐 말입니다. 우리 편에 서서 한번 봅시다. 참 이런 표현은 좀 쓰기 그렇지만 어떤 나라에 심한 태풍이 일어났다 합시다. 재난 일어났어요. 큰 홍수가 났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요 이 가까운 이 나라에 여러분 이 밑쪽에 J라는 나라가 있고요. 이해되셨죠? 서쪽에 C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J나 C나 여러분 이런 재난이 막 일어날 때요 태풍이 와서 교회에서 뭐 예를 들어서 기도하라고 막 하면 그 사람이 권사든 집사든 안수집사든 상관없이 속에 무슨 마음이 있느냐 특별히 그렇게 간절하지가 않아요. 기도할 때도 오히려 설 반대의 마음이 올라옵니다. 꽃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미우면요 중보기도든 애타는 마음이든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또 딱 예루살렘 교회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 여러분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어느 날 마음에 안 드는 그 미운 사람이 은혜를 받고 막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막 그렇대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적어도 저 사마리아 집사는 안 되잖아요. 내한테 저 집사가 나한테 돈을 빌려갔어. 아직도 안 갚아. 그런데 자기 식구들끼리 해외여행을 갔다 오네. 열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 집사가 앞줄에 앉아서 손을 두고 찬양을 하는데 막 은혜를 받는 것 같아. 여러분 이거 돼요 안 돼요? 이거 되냐 안 되냐 말이에요. 예배 왔어. 지난주에도 나는 인사하는데 인사를 안 받아줘. 쓱 지나가는 거야. 그럼 나를 못 받나 그러고 오늘 인사를 하는데 똑같이 인사를 안 받는 거예요. 기분이 살 나빠. 그러면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안 드는 분이 은혜를 받았어. 이게 되냐 안 되냐 묻고 싶은 거예요. 사마리아는 안 되잖아요. 사마리아는 안 되죠. 목사님 저분은 우리 목장은 안 돼요. 저분 내하고 취향이 틀려요. 제가 딱 싫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야, 저 사람 호남 사람이래. 뭐 앞뒤가 늘 좀 달라. 그래서 싫어. 저 사람은 영남 사람이래. 사람이 너무 딱딱하고 가격하고 말하는데 싸우는 줄 알았잖아. 여러분 이 좁은 땅덩어리에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따지는 것이 많고 따지면서 갈라치는 게 많은지 여러분 뭐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가 늘 하는 일이 뭡니까? 뭐 성격 조사를 한다느니 뭐 MBTI를 한다느니 이런 그 중심 목적이 뭐요? 저 사람과 나는 원래 다른 종자야. 그거 알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번에 제가 한번 혈액형을 두고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것 자체도 좀 웃긴 거죠.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A형은 뭐라고 했죠? 소세지라고 했잖아요. 뭡니까? 소심하고 세밀하고 지랄 맞고. B형은 O이지. 뭐죠?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맞고. O형은 다부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고. AB형은 끝내줍니다. 지지지. 말 안 할게요. 그냥 다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나랑 안 맞고 미워 보이는 인간들이 많은지 보세요. 다 내 눈에 뭐 전부 다 AB형 같고 뭐형 같고 그런 거예요. 이 사마리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사마리아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지 못하고 그 유대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고정관념, 이 미움 이런 게 깨어지지 않으면 다 막힌다고. 주님과의 관계도 막히고 사역도 막히고 역사도 막히고 그냥 다 막혀버립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교회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한번 보여주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너희가 뭘 받았고요?
권능을 받았고, 여러분 오순절 날 그 교회에서 성령이 임하였어요. 권능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능이 임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났냐? 여러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이곳저곳에서 불치병 환자가 났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것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까지는 되었는데 뭐까지? 사마리아에는 막혀버린 겁니다. 땅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상황과 안 맞는 저 사람 때문에 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권능이 임하여 병이 낫고 아무리 성령의 은사가 있어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나누고 그래도요, 이 사마리아 벽을, 이 내 고집과 고정관념과 내 의를 넘어서지 못하면, 그래서 생긴 미움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면 주의 사명은 맡기는 것이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의 되리라는 이 놀라운 메시지,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 각자 주어진 그 놀라운 사명, 그 놀라운 여러분의 비전, 놀라운 주님의 그 주님 여러분 각각의 개인 가운데 주신 그 목적, 그런 것들이요 이 사마리아 때 딱 맡겨서 더 이상 펼쳐지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긴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뭘 말합니까? 해결 방법을 말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메가톤급 핍박을 줍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저번 주에 교회가 다 흩어지고 사도 외에는 뿔뿔이 다 흩어져 결국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마리아를 넘을 수 있는 길이 뭘까?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뭐가 없다고요? 시작.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떤 차별이 없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차별이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은자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차별이 없고, 그러니까 다 죄인이란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은혜로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도 차별이 없다는 것, 그것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결국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야기 드렸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깜짝 놀라서 사마리아에게 복음이 전해져 하고 조사팀이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고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본 거예요. 주님 뭘 말씀하는 겁니까? 너희만 그런 줄 알았지? 아니야. 나 사마리아도 사랑해. 나 사마리아를 위해서 피 흘렸어. 나 사마리아를 살리려고 싶어. 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쓰고 싶어. 하나님이 내가 미워하는 그 인간도 똑같이, 뭐라고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것을 아는 순간, 그 순간,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이 놀라운 메시지가 주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청송교도소 이야기를, 김효진 장로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한번 더 이야기해 볼게요. 그분이 예수님 믿고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이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로 통해서 이 교도관들이요, 우리 김효진 장로님 그 교도관을 두고 저 사람 정말 많이 바뀌었다, 이 표현을 또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많이 바뀌었냐? 변화되고 은혜 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청송교도소에 흉악범들이 많이 모였다고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곳에 더한 흉악범이 또 있다고 그래요. 종하라는 키가 190cm가 되는 이 친구가 흉악범 중에 흉악범인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이 교도소에서요, 교도관 뒤통수를 벽돌로 찍어버렸답니다. 그럼 교도관이 중태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큰 죄를 이제 범했으니 이 추가 기소를 해서 이제 검찰에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독방에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를 데리고 독방을 넣으려고 이제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는데, 이 종아라는 이 친구가 이 돌아보니 하는 말이, 야, 이 박계장,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여러분 교도관 중에 간부에게는 이렇게 반말하는 경우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박계장 그러는 겁니다. 이 보통 같았으면 손이 올라가서 한 대 막 치고 싶은데, 이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막 그때 예수님 믿고 나니까 좀 바보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야 박계장, 그러니까 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주워 들을 것 같아요. 이 친구도. 네가 무슨 하나님을 만나? 네가 무슨 예수를 만나? 또라이 이 종교 사기꾼 같은 놈아. 막 요거 퍼붓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봤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라는 자가 뭐 이런 말로 했다. 내가 원수도 7번에 7번씩 용서하러 왔는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냐고. 내가 용서 받아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하니까 대꾸할 가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로님이 그래 알았어 그래 들어가라. 그리고 나서 이제 철장에 이제 들어 보내는데 들어가자마자 이마 철장에다 자기 이마를 이렇게 갖다 박는데 얼마나 심하게 박는지 이마가 터져버린 거예요. 피가 철철 넘칩니다. 교동을 오랫동안 했지만 이렇게 독한 인간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꾹 참고 야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래? 하니까 막 온 얼굴에 피가 범벅되고 입안에도 피와 침이 막 있는데요. 장로님이 얼굴 대니까 장로님에게 이 피하고 침이 툭 뱉어버리더랍니다. 속에서 막 열이 나는데 장로님 보기에 딱 마귀를 그리라고 하면 딱 저 종아를 그리면 딱 맞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피 많이 흘렸지. 잠도 안 자지. 밥도 안 먹지. 물도 안 마시지. 이 좀 있으면 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큰 위험에 이제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도관들이 이제 계장인 이 박 장로님에게 이제 데려온 겁니다. 데려오니까 달래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야 죽어도 죽을 힘이 있어야 죽지. 빨리 물이라도 마시고 밥이라도 씹어라. 그런데 눈을 깔고 씩씩거리는 거예요. 박 장로님도 이제 한계까지 온 겁니다. 이놈아 내가 정말 수십 년간 이렇게 교도소 생활을 했는데 네같이 악질은 처음 본다. 너는 교도소에서도 최고 악질 아니 그 이상 이 나라에서 최고 악질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친구가 얼굴에 미소를 탁 짓더니 아주 자랑스러워하면서 이제 악질이 자기는 자랑인 거예요. 자랑스러워하면서 옛날에 영등포에서 잘 나갈 때 누구 손가락을 잘랐다느니 청량리에서 잘 나갈 때 누구 배를 갈랐다느니 무슨 악질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악질 간증을. 야 이게 인간이야 인간도 아니다 이 생각이 속으로 듭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이제 시골에 살 때 가출을 했다는 거예요. 17살 때 가출을 했는데 오랜만에 집에 딱 들어갔는데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옛날에는 여동생이 이제 오빠 밥도 차려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동생이 이제 오빠 왔다고 밥을 차려주는데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래서 밥도 느리느리게 차리고 이제 밥을 차려가지고 밥상을 턱 던져주듯이 턱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옆에 있는 호미를 들고요. 그 동생 얼굴을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요. 이 장로님이요 분노가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야 이건 짐승보다 더한 놈이다.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놈은 아니죠. 정말 이런 놈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아무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이런 놈은 죄죠. 어찌 이런 놈이 태어날 때부터 그냥 지옥 가기로 작정된 놈 맞지요?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확신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속 마음에 그때입니다. 속에 이런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야 너는 뭐 종아보다 나은 줄 아느냐? 네가 좀 다른 줄 알았더냐?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에 장로님이 지나온 세월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데 그 비참한 과거 10대 시절에 저 밑바닥에 진흙바닥을 구르면서 내 멋대로 살던 과거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정말 나도 마찬가지네. 나도 똑같네.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손대면 변화되는데 이 친구도 하나님이 손대면 혹시 변화되는 게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나도 구원받아 이 기쁨과 이 감동으로 사는데 그럼 종아도 구원받으면 이 감동과 이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도는데 그 앞에서 울기가 좀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이상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울컥울컥 눈물이 나오는데 그냥 꾹 참고 고개를 돌리면서 야 빨리 들어가 빨리 이제 들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테이블에 앉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인간도 변화시켜서 이렇게 쓰신 하나님 저 인간도 주님 변화시켜서 하나님 손을 대셔서 바꾸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 아침에 출근해요. 종아를 데리고 나옵니다. 걷지도 못해요. 뭐 제대로 먹지도 못했으니까 한 걸음 가다가 멈추고 한 걸음 비틀거리고 이제 넘어질 것 같으니까 이 장로님이 그래도 긍휼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막 뛰어가서 이제 좀 잡아주려고 하니까 그 앞에서 푹 꼬꾸라집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의 두 다리를
세게 확 잡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확 잡는 거예요. 발목을 잡더니 몸을 비틀고 악을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 잘 들어보십시오. 계장님 어제 울었죠. 분명히 눈물 흘렸죠. 그 눈물 나 때문에 운 건 맞죠? 내 눈물 맞죠? 내가 지금까지 나 때문에 우는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처음 봤는데 계장님 그 내 눈물 맞죠? 내 눈물이죠. 이러면서 우는데요. 몸부림치면서 우는데요. 그 장로님이 감추었던 그 눈물이 보였던 모양이에요. 장로님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같이 앉아서 웁니다. 그래 울었다. 난 네가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도 똑같더라. 다 똑같더라. 이러면서 서로 하나 통곡을 합니다. 그 순간에 일어난 이후에 그 종아는 완전히 뒤집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뀐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바뀐 걸 보고요, 청송교도소 직원들이요, 야, 내가 하나님이 살아있고 없고는 잘 모르겠지만 저 바뀌는 걸 보니까 부인은 못하겠다. 한 사람의 변화가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남에서 횟집을 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아들 딸 놓고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잠깐 보인 눈물이, 그 눈물을 보고 그 악질 종아리가 바뀌는 겁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듣고요, 저 마음에 계속 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 악질 종아를 끌어안고 그에게 한 말, 나도 똑같더라. 다 똑같더라. 제수복을 입고 있는 너랑 교도관복을 입고 있는 나랑 다 똑같더라. 목사인 자리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나랑 여러분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앉아있는 여러분이랑 이 밖에 정말 정신없이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이랑 다 똑같더라.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야 내 정의가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다 똑같으니까, 그를 향한 눈물이 나오니까 그 눈물이 그 사람을 바꾸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 성도랑 예루살렘 성도가 뭐요? 사마리아인들을 향해 너랑 나랑 똑같다, 똑같은 죄인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때 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온 세상까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박 장로님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공통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 그 역사에 일어난 계기가 뭐냐? 딱 이거예요. 그 죄인을 보고, 그 죄수를 보고 너랑 나랑 똑같다, 너는 들킨 죄인, 나는 안 들킨 죄인, 이 똑같은 마음,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는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란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이러면서 가면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고개 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옆 사람이랑 여러분 똑같나요? 아니면 내가 좀 낫나요? 앞 사람이랑 여러분 똑같나요? 아니면 내가 그래도 좀 낫나요? 일어서서 한번 쭉 둘러보라고 하고 싶은데, 여러분 적어도 저 집사보다는 내가 낫죠. 다른 사람 몰라도. 적어도 저 성도보다는 내가 낫죠. 다른 사람 몰라도. 여러분, 만약에 아직도 이런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도사르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은 사마리아까지 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중간엔 여러분 삶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계기는 반드시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야 될 그 일은, 저와 나는, 나와 저 인간은 똑같구나. 똑같은 죄인이며 똑같은 주의 은혜가 필요하며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교리적으로도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7절을 좀 찾아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죄인이랑 사랑하기 위해, 진짜 사랑하기 위해 주님 뭐 하신 줄 압니까? 우리랑 똑같아지려고 성탄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똑같아지려고. 보세요. 5절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시작. 하나님과 똑같은 것 그 포기하고 어떻게 했다? 오히려 시작.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과 똑같음을 버리고 사람들과 나랑 똑같이 되시려고, 이 말 아닙니까? 똑같이 되니까, 죄인이랑 똑같이 되니까 주님이 죄인 되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그 죄인 대 십자가에 지심으로 죽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대표로 살리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놀라운 복음의 섭리,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똑같기 위해서 다가가셨어요. 예루살렘이 사마리아의 똑같음을 알고 다가갔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다가가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가가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 때요, 주님이 여러분의 양심을 치고 다가가세요.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다가가세요.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려고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랑 똑같이 되셔서 나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나를 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자 다가오신다는 말씀이세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다가오는 거 좋아요, 싫어요? 교회 예배 드릴 때는 다가오는 게 좋죠.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면 다가오는 게 좋아요, 다가오는 게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죠. 지금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2차를 딱 가려고 하는데 하필 그때 목사님한테 카톡이 와. 카톡 보니까, 김 지사님 잘 계시지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이 생각나서 말씀 한 구절 보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미 놀랐어. 아니, 하필이면 이때 목사님이 카톡으로 하필이면 이런 말씀을, 기분이 싹, 좋던 기분이 싹 사라져요. 2차를 갔는데 계속 찝찝해. 술 맛이 안 나.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그러면 여기 이거 아닌데. 이럴 때 좀 모른 척 하시고 좀 내버려 두시지. 여러분, 우리 주님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눈치가 없으세요. 진짜 낄낄빨 그런 거 있잖아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요, 낄 때 끼고 빠질 때도 끼고 그냥 끼세요. 우리 주님은요, 사랑이 크시고요, 다가오고 싶어가 계속 오시는 거예요. 아니, 오랜만에 동창들 만나서 좀 심하게 음담 패설도 하고 또 없는 길동이 흉도 보고 막 그런데 갑자기 어제 들었던 주일 말씀이 생각나. 니랑 내랑 똑같다. 사마리아인을 사랑해라, 욕하지 말고. 여러분, 뭐라고요? 주님은 눈치가 없어요. 그냥 들어오세요.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세요. 왜요? 주님 우리와 똑같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마리아를 넘어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의 목적임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제가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가 은혜 속에 막 되어질 때는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성도들을 보면서요, 이런 마음일 때요, 저 성도 나랑 똑같다, 똑같아. 그래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막 와요. 저 장로님 참 고생하신다. 똑같이 힘들 텐데 교회 섬긴다고 봐봐, 저 성격에 참는 거 얼굴에 보이잖아. 저거 봐봐, 원래 몸 움직이기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저봐 또 교회 와서 이리 저리 움직이고 참 고생하신다. 마음이 짠한 거예요. 똑같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의 은혜가 막 떨어지고 참 목회 여러분, 저 가운데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아니, 장로님이 되어서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왜 안 보이지 이때? 왜 말은 저런 식으로 해? 어휴, 이 목사가 사람 복이 없다. 이렇게 짠한 게 없으니까 보기 싫어요. 그냥 몸통 사마리아인이야. 저 목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상이요, 모두가 사마리아인이야. 내 혼자만 잘났어. 내 혼자만 거룩하고 나는 열심히 끄는데 성도들은 뻗대면서 안 오는 것 같아. 이게 목회의 뭐요? 이게 빨간불인 거예요. 빨간불. 그런데 목회의 은혜가 되면요, 다 불쌍해. 다 나보다 잘났고 나보다 괜찮고 나보다 소중해. 내 같은 인간이 끌고 간다. 이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 그래서 주님 더 붙들고 그들을 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목회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저 가운데 증거더라고요.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남편 집사님 보면서 우리 부인 집사님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봐봐 교회에서는 천사다 천사. 저 웃는 거 봐라 저거. 어이구 말도 잘하네. 집에 와서는 입 딱 다물고 TV만 뜩 보고 있는 저 말 잘하는 거 봐라. 저 이중인격.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저 성격에 이런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고생한다. 교회에서 성격과 다르게 스타일과 다르게 고생한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는 겁니다. 세상 나가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저 사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이중인격이지. 우리는 뭐 그러면 일중인격입니까? 여러분 집과 교회와 같습니까? 집과 세상과 같습니까? 친구랑 같습니까? 다 우리는 이중인격이에요. 그러나 애쓰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좀 살아내려고 말씀대로 이번 주는 한번 도전해 보려고 애쓰는 것뿐이지 무슨 이중인격이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주님 여러분 아십니다. 때로 내 남편 모르고 내 아내도 모르고 내 뱃에 나온 내 새끼도 부모 마음 못 알아주고 내 부모조차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아셔서 우리의 10년 가운데 다가오셔서 때로는 헛발질하고 때로는 이상한 짓하고 때로는 죄짓고 때로는 이중인격처럼 살아가도 너 마음 안 닫힌 집사야. 애쓰고 있다. 나 너 함께 할게. 내가 너 다가갈게. 너 가운데 사마리아인 있지. 그 긍휼한 마음을 내가 너에게 줄게. 뛰어넘어 승리하며 함께 가자. 주님 오늘 손을 잡고 이런과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믿음 붙들고 주님 붙들고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 또 일주일 동안 승리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주의 사랑을 우리를 한 번도 놓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이런 마음에 품으세요. 주의 사랑이 내게 오면 옆에 있는 내 가족도 옆에 있는 내 집사님도 그래 나랑 똑같지 참 애쓴다 함께 손잡고 가자 그렇게 고백이 되는 겁니다. 주님 여러분의 손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 주는 거예요. 내 너 마음 아파 너 마음 힘든 거 알아 너 애쓰는 거 알아 내 너에게 힘줄게 내게 가까이 갈게 너 너랑 함께 할게. 주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의지하세요. 오늘 찬양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알 수 없어도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께 다가가세요.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사랑 나를 부유케 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한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무너져가는 내 인생에 오셔서 손잡아주시는 그 긍휼의 사랑을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다가오소서. 오늘도 넘어진 나에게, 오늘도 사마리아 같은 나에게 주님 다가오셔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그러면서 나도 주님의 은혜로 나도 그들에게 달려가겠다. 나도 그들에게 다가가겠다고. 주여,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죄인에게 차별 없이 오셔서 은혜 주시는 주님, 나에게도 오셔서 은혜 달라고. 이번 저번 주도 또 넘어졌지만, 저번 주도 또 쓰러졌지만, 저번 주도 또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다가오셔서 회복시키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이 아직도 품지 못한 사마리아가 있다면 그들을 주여 품을 수 있도록 내게 은혜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성령 하나님이여, 성령이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닮아가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하게 하소서. 주님을 붙들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어떤 사이에도 다가오셔서 아버지 우리를 품어주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하신 주님, 주여 차별 없이 주님이 사마리아 같은 나에게도 오셔서 아버지 내 목숨에서 붙들어주신 주님, 아버지 우리도 동일하게 사마리아에게 갔어. 아버지 나와 맞지 않는 그 사람에게 갔어. 그를 붙고 사랑하며 인도하며 나가서 주님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놀라운 역사를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여도 주의 역사하시고 주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아가는 주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주님, 나에게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마리아인이 있어 그들을 넘어서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나는 여전히 교만하고 나는 여전히 잘났어. 그들을 품고 그와 함께하고 그의 손잡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선탄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놀라운 나와 함께하시고 똑같아지려는 하나님께 놀라운 주님의 사역 앞에 우리가 아멘하며 주님께 나아가듯 우리도 동일하게 그 사랑을 입어 그들에게도 다가가고 그들에게 나가서 십자가 지고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주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가정 가운데 사마리아인이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해주셔서 그 사마리아도 품고 그래서 하나 되며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주시고 나의 직장과 나의 이웃과 나의 삶과 나의 친구들과 내 모든 교회 영역 가운데 아직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한 나의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 그들에게 가서 주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며 아버지 그러므로 그곳에서도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다가오시는 주님, 포기할 만하신데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안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품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일주일도 승리하며 올 또 남은 하반기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쓰이는 곳곳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게와 기업과 또 경영과 특별히 주님 물질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열리게 하여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아픈 자들 있습니다. 주여 가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함께 하여 주셔서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